자, 오늘은 지난달 원래 6월 마지막 토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연기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 5월, 6월 독서클럽의 교재는 이호선님이 지으신 50의 기수라고, 그 다음에 네빌 고다드가 쓴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서클럽의 이제 독후감 발표와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자로 딴트라님께서 50의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읽어보셨죠? 네. 네, 한번 좀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논하고 싶으신 사항이나 혹시 또 다른 여러 가지 나누실 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수라입니다. 일단 원래는 제가 요 전에 저번 달에 독서 선생님 부자 수업을 하기로 돼 있었다가 일정이 학교랑 변화되면서 제가 못하고, 이번에는 사실 다른 분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아직 다행히 50대라서 저한테 50대가 해야 된다고 해갖고 저한테 부탁을 해주셔서 그때 또 아니, 벌써 50대요? 난 40대인 줄 알았지. 이제 내년이면 앞에 숫자가 바뀌는데 아직은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좀 50대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냥 가볍게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심리 상담사분이 쓰신 그런 자기계발서 비슷한, 50대를 위한 자기계발서 비슷한 책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읽어보니까 또 괜찮은 또 문구도 있고 해서 그쪽 위주로 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좀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 자체가 이제 50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도 지나와서 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갈수록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충만하고 더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고 항상 저는 옛날 후회한 적은 없고 이렇게 지금이 더 항상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저희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이제 50대 후배들, 지금 50 간 넘은 후배들도 있고 한데 보면은 돈도 많고 그런 친구도 있고 또 직장 생활에 찌들려서 하는 여러 그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짓눌려서, 예를 들면 옛날에 더 이렇게 완벽주의자고 강박증이 있고 예민하고 이랬던 친구들이 오히려 그게 더 심화가 되는, 오히려 이렇게 더 다쳐가는 때가 더 많아지고 이런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또 환경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 좀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33가지 기술을 보는데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좀 재밌게 쓰신 것 같고요.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일단은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원래 제일 지름길이고 그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은 동의하실 건데, 또 그런 기술들은 자잘한 기술들이 책에 다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좀 액티브 시니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한다. 소비 연령층에서도 마케팅 부분도 그렇고, 저도 이게 좋은 옷 그거 아니고 이제 개발을 그런 편인데 어쨌거나 이 액티브 시니어를 여기 저 명품 브랜드가 결혼식에서 그거 띄우면 안 되죠? 띄워도 되는데 처음에 뛸까 했는데 아니, 그건 붙어있어요.
대표로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액티브 시니어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스로 이제 당신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근데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심적으로 40 아니냐 하셨는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20, 30대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이렇게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나이 몸 나이 말고 생각하는 나이를 젊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액티브 시니어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라는 건 몸 나이고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봤을 때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나이를 항상 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의 관념을 떠나서 나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분별을 놓으면 더 활동적이고 액티브한 그런 시니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보는 가장 대표적인 액티브 시니어는 조장훈입니다. 왜냐하면 그 액티브 시니어의 조건이어서 뭐 경제력, 사회적 관계, 어떤 활발한 활동, 가치 있는 어떤 추구 그리고 이제 일을 계속 한다는 뭐 이런 뭐 사회적인 성념적인 이제 조건들이 있지만 뭐 교장님도 굉장히 전부터 액티브 시니어로서 아직도 사실 굉장히 본받으실 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년에 이제 사회적인 관계나 어떤 본인 행복도 면에서 볼 때 가장 인기가 많고 행복도가 높은 사람은 감탄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도 중요한데 감사하고 감탄은 다르다. 감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감사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감탄은 진짜 감탄할 때 그리고 경이로울 때 교장선생님 자주 말씀하시는 경이로움 같은 거를 느낄 때 이건 정말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탄하는 사람이 더 남들도 이제 뭐 인기를 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뭐 상대방이 이렇게 예를 들면 어우 진현님 정말 머리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감탄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인기가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와 판표라님 멋있다. 이런 그래서 감사와 감탄 이거 뭐 한 번도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얘기가 나와서 말 나온 길에 길랑 선생님은 요 감사와 감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그렇지 않아도 그 점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말씀이 딱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삶이 달라지는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보는 내 안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깨어나는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술이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간단히 요약해서 오감이라고 그러는데, 오감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색성향미 촉 뭐 그런 오감을 말하는 게 아니고 5가지 우리가 감 잡는단 말이 있잖아요. 감을 잡는다. 그 5가지 감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뭘 보면 감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대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컵을 하나 보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보고 신기하게 경이롭게 보고 이것에 심지어 이제 깨어난 사람은 이것 자체를 통해서 부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흥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뭘 보더라도 다 아는 거야. 다 지루하고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흥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이 지루하고 뻔하고 권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무슨 행복의 기술 뭐 별걸 다 가르쳐줘도 뭐 그런 거지 뭐 상식적인 거지 뭐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가 어린애들을 봤을 때 어린애들은 매 순간 어떻게 돼 있어요? 감흥할 준비가 돼 있어요. 뭐든지 경이롭고 신기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이 깨어날수록 그 경이로운 촉이 살아나요. 삶의 촉이. 그래서 예쁜 것만 예쁘고 미운 거는 싫은 게 아니라 미운 거가 아니 그러니까 그 못생긴 거가 너무 경이로운 거야. 그래서 못생긴 거로서 예쁜 거야. 이게 말이 이상하다. 못생긴 거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좀 이런 말씀 했지만 똥이 더럽다 라는 것도 우리는 고정관념이지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런 마음을 다 비우고 보면 참 똥도 경이롭습니다. 이 세상에 경이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감흥이에요. 근데 감흥을 하게 되면 감흥을 한다는 것은 이제 가슴을 연다는 거예요. 그 자기 고정관념을 비우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의 눈을 찾으면 보는 것마다 처처해서 감탄하게 돼 있어요. 그 감흥을 통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음악회를 가더라도 저는 이제 음악회 가는 걸 좀 좋아하는데 제가 고상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저 조그만 나무 쪼가리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곡이 나올까? 바이올린 같은 거. 아니면 저렇게 막 두들겨 대는데 그런데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경이로운 피아노 곡조가 나올까? 이런 것 자체가 감흥할 준비가 돼 있으면 감탄이 되거든요. 야, 저 사람은 저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아예 그냥 살아있는 그 악보네. 악보를 안 보더라고. 그냥 다 외웠나 봐. 그냥 줄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감동하게 돼요. 감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진짜 마음이 열린 사람은 감화를 받습니다. 감동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아직 마음이 덜 열린 것이고 감화를 받아야 돼요. 밤하늘에 별이 아름다운 거를 보고 감흥을 했으면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럼 천지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잖아. 그럼 거기서 감화를 받아야 돼. 무슨 감화? 천지자연 이 자체가 전부 살아있는 신비라는 감화를 받고 그거 하나를 통해서 모든 자연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흥, 감탄, 감동, 감화, 감사의 과정이 자기 안에서 매 순간 이렇게 파도처럼 물결처럼 일어나는 사람은 삶의 모든 매 순간이 어때요? 정말 경이롭고 아름답죠. 그리고 끝없는 신비 속에서 신비가가 돼요. 삶에 대한 신비가. 그런데 그게 사실은 똑같은 이 현장에서 한 사람은 그런 신비가가 되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뭐 다 뻔한 거지 뭐 다 지루하고 권태스럽고 아유 뭐 새로운 거 없을까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서 뭐 50의 기술이라고 했지만 이게 결국 삶이 행복해지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자기 마음의 눈을 떠서 이 5가지 감을 살리는 마음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감들이 살아나면 심지어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그 불행한 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불행을 겪는 이 삶 이 자체가 참으로 경이롭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내용이 아, 예. 예, 일단 저는 요 정도까지. 예. 근데 저도 이제 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사실 감사하는 건 저희가 일상 생활할 때 보면은 감사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은 어떤 다른 사람한테 뭐 도움을 받았다거나 은혜를 받았다거나 뭐 이럴 때 보통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교장님 말씀 좀 들어보면 먼저 감탄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 감사하는 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온다 이런. 근데 이 감사는 사실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대상 없이. 예, 그러니까 대상을 굳이 따진다면 모든 것이 감사의 대상이지만 천지자연 뭐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이런 대상이 생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감사함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내용을 또 진행을 네. 보면 일단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년에서 이제 최고의 무기가 중년이 가져야 할 무기가 근성, 진치성, 끈기 이런 게 있고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어떤 뭐 힘든 일이나 나쁜 감정 이런 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탄력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 중에서도 제일 이제 회복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역경계에 대처하는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이제 보통 뭐 50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격 유형이 뭐 완벽주의가 있고 이제 뭐 완벽주의 다혈질 뭐 이런 A형 뭐 혈액형이 아니고 뭐 A 타입. 외국에서 아마 연구가 된 거더라고요. 그게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때문에 좀 뭐 수명이 짧진 않는데 어쨌거나 이런 심혈관 질환이 질병이 있을 수 있는 완벽주의 다혈질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저 주위에 보면 저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성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낙천 편하태평 이런 사람들 굉장히 혼자 편한데 주변 사람들이 속상한 거죠. 이런 사람이 수명이 좀 길다. 그 다음에 소심하고 착하고 이게 겉으로 보기 좋아 보이지만 이 사람 혼자 속으로 굶는 타입입니다. 수명이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적대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비관적이고 항상 이런 사람들 이제 우울증이 있고 근데 요 타입 말고 최근에 이제 통합형이라고 이제 심리학 쪽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다 이제 아우러지고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 있다. 이런 타입들이 수명도 수명이지만 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관계가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역경계 볼 때 정말 많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또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이 책 자체가 바람직한 어떤 텍스트북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과 우리가 진짜 깨어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를 다루고 싶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회복 탄력성 이런 거, 뭐 그릿, 뭐 이런 거, 그릿이라는 게 뭐 근성, 뭐 성공하는 뭐 역량, 뭐 이런 거를 이제 좋다는 건 다 갖다 썼더라고요. 근데 뭐 다 이런 거가 인류의 어떤 영적 발전에 의해서 도움이 되는 개념들이라는 건 저는 뭐 부인하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책들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나 자신은 부족하고 불행하고 뭔가 완전치 못하다. 그러니까 더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책들을 쓰고 또 특히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부족하고 뭘 모르고 아직 불완전하니까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공부 피올라 마음학교 과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은 무지개 몸으로서는 이미 완벽하거든요. 완벽한 7가지를 다 골고루 쓰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완전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중에 어느 걸 더 쓰냐 덜 쓰냐의 문제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깨어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지금은 여기가 내가 좀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더 완전한 내일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난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변화되는 건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깨어 있으면 변화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일어나고 있어요. 공부를 바르게 하고 있다면, 정견을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 더 회복 탄력성을 더 가져야 되고 무슨 그릿을 더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그런 걸 자꾸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내가 절망을 해도 좋고 분노를 해도 좋고 누구랑 싸워도 좋아요. 다만 그게 깨어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든 간에 그거에서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그렇죠. 그게 만약 인과법적으로 잘못을 했다 그러면 책임지면 되잖아. 그렇죠. 누굴 때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날 고소했어. 그러면 가서 벌금을 내든지 무슨 징역을 살든지 하면 되잖아. 근데 나는 도의는 그러면 안 되지. 뭐 아니면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자기를 규정하면서 자기를 중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하지 말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상을 만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순간 부처가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뭐 움직이지도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 부처도 필요하면 상대방하고 싸웁니다. 부처님도 대바달단가 왔을 때 걔하고 싸웠어요. 언쟁을 했어요. 그렇죠? 이교도들이 왔을 때 언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깨어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거기에 빠져있지 않거든. 흔적이 없어요. 해도 한 바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깨어있다면 이런 개념들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깨어있으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완전한 있는 그대로의 자아실현인 거야. 자기 표현인 거고. 그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요즘 심리학자들이 뭐 통합형이라고 그래서 중도 균형을 이루고 모든 면에서 어디 치우치지 않고. 뭐 이런, 이제 그게 결국 불교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도란 그런 것이다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가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중생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바로 부처님은 그런 공부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진짜 가르치신 바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서 직지인심을 그냥 해버리면 그냥 여기서 해탈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 자기가 뭔지를 제대로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자각하면 여러분의 영원한 참 생명이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의식이라고. 여러분은 몸이나 마음이 아니에요. 의식이죠. 자기 의식 아닌 사람 있어? 자기 몸을 의식하려면 몸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의식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게 의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 이전에 의식이라고. 그죠? 근데 의식은 또 밤이 되면 어떻게 돼? 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 의식은 어디서 나와? 생명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이라고. 그죠? 그러면 그 생명이 생명이구나. 이거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치매 한 방이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에서의 자기로 깨어나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생명이 여러분이 이 세상이 무엇에 의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나에 의해서 나타나고 벌어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없는데 세상에 나타나?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럼 나라는 게 그 본질이 뭐야? 이 생명자리가 있어서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디로 가고 내가 부족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싹 버리고 매 순간 내가 얼마나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나의 생명 이 자체로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왜냐하면 이걸 놓쳤기 때문에 뭔가가 떨어지는 거야. 생각, 감정, 느낌에 떨어지고 탐진치에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만 집중 안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일행산매, 이상산매야. 이게 별게 아니고 이게 바로 그 진짜 공부고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순간 항상 완전해요. 항상 부처라는 게 어디 따로 있나? 내가 부처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50의 기술이 아니라 이것은 평생의 기술인 거죠. 평생 해야 되는. 네, 평생 삶의 기술이고 이거는 공부를 마치는 게 아니고 이게 또 공부를 마친다, 무사인이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없어지는데 무슨 무사인이고 공부를 마칠 자가 어디 있어. 그냥 내가 공부 자체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직도 그게 아상이 남아있는 거야. 내가 공부를 마쳤느니, 못 마쳤느니, 할 일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게 다 뚝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리고 뭐 그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냥 깨어있으면 다 끝나는 얘기들이라서. 그리고 본래 깨어 있어요. 본래 깨어 있는데 지가 분별로 자꾸 그냥 그걸 가릴 뿐이야. 그래서 책의 뭐 제목이나 이런 내용을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보다는 이제 선생님 이제 법문 한번 듣고 싶은데 이제 50이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지천명의 말뜻. 뭐 저도 뭐 어렴풋이 이제 뭐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천명에 대해서. 근데 일단 나를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50도 나오고 60도 나오고 하는 거지. 맞습니다. 뭐 내가 이미 의식이 되면 의식이 뭐 나이를 먹어요. 아니면 무슨 뭐 주름살이 생겨요. 성별이 있어요. 미추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 문화 속에서 생겨난 그 학문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남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영원한 이 우주 대생명의 이 자리를 우리가 부처라고 부르든 뭐 이것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보편의식이라고 부르든 우주의식이라고 부르든 간에 이게 나 자신이고 내가 원래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나라는 현상 속에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깨어남으로써 나라는 현상이 그것 위에서 잠시 나타난 현상이라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현상이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꽃피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지가 꽃핍니까? 아니면 생명이 식물을 꽃피우게 합니까? 생명이 식물을 꽃피우잖아. 여러분도 자기가 꽃핀 것 같아? 자기가 늙어가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보편의식이 됐든 우주 대생명의식이 됐든 이게 이제 자기를, 그게 이제 자기 안에서 이렇게 탁 깨어나면서 그래서 무아가 되면서 동시에 이 무지개 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기 존재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원래 영원한 대생명 그 자체고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의식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고 그랬고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이런 말을 하셨구나. 내가 그게 이미 공감이 돼. 내가 깨어나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영원한 존재구나. 이게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체험이 된다고.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50이 아니라 뭐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전부 다 이렇게 모든 면이 다 이렇게 삶의 기술이 해결이 되죠. 그런데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뭐 가족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간에 거래하는 상대도 있고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부딪힐 때도 있고 화합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깨어있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정말 자기한테 실감이 와요. 내가 말로는 다 깨어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겪어보면 이게 역경계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뭐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눈앞에서 막 뭐 무너지거나 사라지거나 할 때 그때도 여러분이 여유할 수가 있나, 깨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주 보편의식, 영원한 생명이 이 하나의 개체 현상을 통해서 확고하게 분명하게 꽃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휘둘려서 또 아는 거로 끝나고 쓰러질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게 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하고 시작한 게 저도 20대 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었어요. 네. 보통 처음에는 이제 책을 읽고 입문을 해서, 근데 그때도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도 어쨌든 관념이고 생각일 뿐이지만 어쨌거나 또 우문일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책을 읽다가 불가에서 보면은 이 깨달음이라는 게 40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젊었을 때 다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때도 사실 근데 저희 또 피올레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뭐 지긋한 분들도 꽤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는 한마디를 적다. 글쎄, 그런 거는 이제 그 불교의 화두 참선, 막 선방에서 막 용맹정진하고 뭐 이런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60, 70이 되더라도 뭐 죽기 직전에도 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거보다는 정말 자기를 자기가 뭐로 여기고 있느냐, 나를 이 몸으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뭐 캐릭터로 여기고 있느냐, 정말 자기를 순수하고도 투명한 이 의식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이 우주 대생명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식스존의 마지막 날 강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나라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나는 내가 나라는 것으로 나를 표현하게 되거든요. 이게 더 발전하면은 내 삶은 내가 이게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지금 불행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자기가 이미 자기 삶을 그렇게 규정한 거야. 내 삶은 이런 게 불만이야. 뭐 예를 들어 남편이 시덥지 않아서 내가 이 꼴 났어. 마누라가 밥을 잘 안 해줘서 내가 뭐가 어쨌어. 무슨 뭐 자식이 어째서 내가 불행해. 뭐 이런 걸 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삶에 대해서 또 규정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죠? 안 그런 분 손 들어봐. 그런 규정을 하면 할수록 그 규정한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을 그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다 칭찬해주고 다 100점 매기면 이제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엊그저께 내가 쓴 글이 그건데,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내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냐고. 아무도 못 들어와.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불교에는 참 앞뒤 모순 내는 말이 많아요. 앞쪽에서는 무아라고 그래. 근데 이쪽에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래. 그 말이 돼요? 둘이 안 맞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뭐로 이해되냐면,
모든 불교의 말들은 다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무화를 하라 그러냐면 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자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라는 걸 있다 하면 있게 되고 없다 하면 없게 돼.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게 되고 내가 요 하나 개체 몸을 나라고 하는 순간 다 내가 아니게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순간 요거 빼고는 다 내가 아니지. 그런데 이거 없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게 말하면 바로 이 우리 생명자리를 말하는 건데 이 생명의식 자리에서 보면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 눈앞에 1m에 있는 의식이랑 100m에 있는 의식이랑 뭐 저기 10km 허공 밖에 있는 의식이랑 차이가 있어요? 다 똑같잖아.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의 이 의식이 펼친 이 여러분의 하나의 이 법계 안에는, 이 마음세계 안에는 어느 누구도 환영으로 비칠 뿐이지 거기에 들어와서 나하고 대등하게 주인 노릇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우주 안에는, 마음세계 안에는 여러분 혼자밖에 없어. 자기 혼자 있는 거라고. 그런데 절묘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각자 또 자기는 다 그런 하나의 우주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찍다 다지길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평소에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 있다고 인정하거든. 저 사람을 있다고 인정하고 심지어는 나보다 더 센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럼 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요? 겁나고 주눅이 들지.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 자기 혼자밖에 없는 세상에서, 마음세계에서 뭔가를 자기보다 세다고 지가 생각이나 느낌, 감정으로 인정해 놓고 벌벌 떠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자기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는 자기 세계의 바탕화면이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를 딱 켜봐요. 그럼 바탕화면이 처음에 딱 뜨지. 바탕화면에 아무 하얄 뿐이야.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내가 뭐 글자를 치거나 무슨 선을 긋거나 그림을 그리면 뭐 화면에 뭐 이런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나라고요. 근데 거기다 무슨 글자나 선을 써놓고 생각으로 또는 이미지로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걸 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바탕화면이 실종됐죠. 잊어버렸지. 그런데 요 내가 써놓은 글자나 그림은 이게 영원한 겁니까?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까? 사라지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도대체 방향을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바탕화면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지금 여기에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이미지와 생각으로서만 있어요. 안 그래? 내가 여러분 마음세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감나라 달나라 하던가? 여러분들이 나를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전에는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안 그래? 여러분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저 밖에 나가기만 해봐.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겐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야.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가 돼요? 내가 너는 중요하다고 선언하는 순간, 나한테 최면을 거는 순간, 나를 세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내 운명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다 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지가 요리하고. 그러니까 해탈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 짓만 하고서 세상이 복잡하대. 자기가 바탕화면이 돼봐. 나머지는 다 그냥. 그래서 금강경에 보여요. 야, 넌 바탕화면이니까 바탕화면에 뜬 모든 글자나 거품들을 전부 다 환영으로 봐봐. 그럼 너 바탕화면짜리가 확실히 드러날 거 아니냐. 이게 약견재상 귀상이면 직견열이라는 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탕화면이야. 그냥 지금 자기 눈앞에 이 세계가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미 분별을 한 거야.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서 예컨대 무슨 큰 수술하고서 마취해서 막 깨어난 순간에 눈앞에 하얀 의식밖에 없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침에 잠자고 깊이 잘 자고 딱 깨어나는 순간에 아침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의식밖에 없어. 안 그래요? 매일 그렇게 시작해. 바탕화면이 초기화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초기화가 딱 화면이 선명해지는 순간부터 벌써 또 분별을 하는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생쇼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더럽혀 놓고 그 안에 빠져갖고 산에 죽나하는 거야. 이 짓을 평생 해왔으면서도 아직도 깨나지 못하는. 근데 저도 뭐 가끔 공부하면서 제 좋아하는 하잖아요. 취미로 하는데 가끔 공부하는 이런 거 내가 해야 되나?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또 망상 부릴 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분별인 줄 알고 하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즐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게 공적시색이지. 색적시공만 하면 그거는 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법상이지. 그죠?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남한테 해로운 거라면 지가 그 업보를 받는다는 걸 알면 되는 거고, 뭐 도둑질하면 깜빵 간다는 걸 지가 알면 되는 거고, 뭘 해도 상관없는데 다만 업보는 지가 받을 각오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돌아봄이나 후회가 없으면 돼. 걸림 없으면 된다고. 그렇잖아. 근데 자기가 진짜 이렇게 아까 내가 말한 오감이 깨어나면, 그러면 그렇게 남한테 해로운 짓을 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둑질을 할까? 본성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 다음 책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책이 제가 한 책보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양보해드리겠습니다. 네, 직권을 여기서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2부 시작할까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프리즘 독서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 선정된 책인 네빌 고다드의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 리뷰를 맡게 된 소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책을 펼치면 바로 나오는 한 문장에 가장 빨리 눈길이 갔습니다. 책의 일부에 당신은 원하는 대로 된다의 일작,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의 첫 단락을 보면 인간은 곧 상상력이다. 하느님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이고 이는 곧 하느님, 바로 그분이시다. 이 책에서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글을 인용해서 첫 장을 열었는데요. 윌리엄은 1750년대 중반에서 1800년대 초반의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에서 상상이라는 단어를 의식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보았는데요. 뭔가 확연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곧 의식이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의식이다. 이는 곧 하느님,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바꾸어 읽어보았을 때 여기서 상상력은 인간의 의식, 즉 모든 존재가 지닌 생명 법신의 활동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프리즘 독서 클럽을 함께하고 있는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은 처음 이 책을 초반에 앞부분만을 읽었을 때는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과 매우 유사한 책으로 단순히 소망을 이루는 내용으로 느껴졌다는 후기를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다른 회원분은 이렇게 프리즘 독서클럽 밴드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내용이 살짝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 유명한 이중슬리 실험처럼 세상이란 전자들의 집합체인 미지에 규정할 수 없는 가능태이자 다중 멀티 우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을 낸과 동시에 현실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괴롭다면 괴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행복하다면 행복할 삶이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믿는 대로 펼쳐진다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 인식되어짐으로써 나타납니다. 색성, 향미, 촉법의 본질은 생명의식인 성품의 고유한 기능이자 능력입니다. 아무리 큰 우주 공간도 다 내 감각기관들의 작용일 뿐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으로 인식하며 기억 속 관념이 동원한 단어로 조합하여 만들어낸 것이 바로 내용물, 생각입니다. 어떠한 대상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감각기관의 기능이자 의식활동이며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이릅니다. 이상 누리님의 후기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의식의 관점으로 독서를 해보았을 때 인간의 희망이나 욕구를 단순히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화의 기법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 책으로 이해하기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져 독서하는 내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하나님의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힘으로 보이지만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의 힘으로 본질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들지만 대부분 창조하는 삶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바깥 세상에 드러난 모습만을 삶을 받아들이며 산다고 하였습니다. 네빌은 우리의 미래는 상상력이 어떤 창조적인 행진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과거를 바꾼다는 것으로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의 내용에서는 네빌 고다드의 강연에 영감을 받아 스스로의 삶을 교정하고 원하는 삶을 살게 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상상, 즉 의식 속에서 믿음을 통해 경험한 사실들을 개선하고 수정하는 직접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가 현실의 원인으로 마음의 상태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현실이 창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교장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 나는 내가 인정하는 것이 나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 말씀처럼 나는 내가 인정하는 나이며 나는 본래 생명이기에 무한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깊이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창조성의 열쇠는 결국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으로 표현을 하였지만 즉 근원 생명의식으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었고요.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도 아주 인상 깊게 와 닿았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하여 이 책에서는 네빌 고다드는 I am that I am 이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의역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며 실체이고 I am은 존재의 뿌리이자 실체, I am은 시작과 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도 다양한 현상의 제1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빌 고다드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내용을 담기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는 책의 내용이 워낙 풍성해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저와 독서클럽 회원들의 소감을 위주로 리뷰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좋은 메시지가 한가득 담겨져 있는 보석함 같은 책이었기 때문에 만약 아직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천천히 정독하여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교장 선생님의 이 책에 대한 리뷰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아, 여기 저 보리님 질문지하고 초록님 질문지 있네. 네. 그러면 질문지부터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조금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문제를 다룹시다. 네.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가 제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좀 제대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데려간다는 게 이 책에서는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미 거기에 있다 라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데려가는 과정이 일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 선언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려면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되게 하려면 1단계 계획을 짜고 2단계 뭘 실현하고 3단계는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고 여기서는 그냥 거기 있다, 완성되었다. 이걸 선언하고 100% 확신함으로써 끝난다. 이제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뇌는 이제 인간이 생각보다는 그것에 대한 자기 확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은 왜냐하면 생각은 죽어 있는 관념인데 감정이나 느낌은 살아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뇌가 머리의 브레인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라는 걸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미 됐다라고 선언한 사람한테 어떻게가 필요합니까? 이미 됐는데 어떻게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나 느낌의 차원에서는 어떻게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문제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서 일을 되게 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필요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됐다고 확신하고 그것에 의해서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 움직이다 보면 그것은 이미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을 다루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뭐 시크릿의 법칙이든 무슨 얘기든 이런 얘기는 굉장히 여러 번 들어봤죠. 근데 이게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이 시도해보고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시크릿의 법칙은 숨구라다 뭐 이런 말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봐도 그게 실현된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 됩니다. 된 사람은 자기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꿈을 실현했는지 그거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자기는 진짜 이 말대로 나는 언젠가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고 오로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어느 날 돼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첫 번째, 그렇게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앞서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남들하고 비교해요. 왜? 안 되는 사람이 많던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영역의 얘기예요. 신의 영역에서는 그따위가 필요 없어요. 신의 영역에서는 되든 말든 이거지. 무슨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인간이라는 잠재의식의 각인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무슨 될까 말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의 이 깨어남의 차원에서 보면 그게 다 전부 번뇌야. 그죠? 그 번뇌 속에 있으니까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언제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인디안 기후제 같은 거야. 젠슨 황도 그 꿈을 가지고 30년이 걸려서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자기가 한번 이래서 될까라든가 나는 안 될 거야 라든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우물을 계속 매진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한눈도 팔지 않았고 오로지 이 길을 갔을 뿐이에요. 여기에 보면 네가 그러면
즉시 됐다라고 믿고 확신하라라는 말은 있지만 그거는 출세간의 세계, 즉 상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뇌의 세계,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 물질의 세계에서도 그러면 즉시 짜잔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신통력 부리듯이 눈앞에 갑자기 5천 명을 먹일 식량이 착 짜잔 하고 나타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건 별개의 문제니까 그건 지금부터 너 노력해야 되고 시간이 걸릴 거야 라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의 에너지가 모든 물질을 실현되게 끌어낼 것이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걸 앞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법칙을 여러분한테 실현하시려면. 왜 그러냐면 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잠재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시공간이라는 식스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져. 그죠? 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없으면 공간도 없어집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멀고 가까운 게 생긴다고. 기준점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거는 너는 이거를 실현하겠다, 이걸 창조하겠다라는 상상력 그 자체가 돼 있으면 너라는 그 정신적 핵, 그것의 중심에 물질 세계가 실현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간의 얘기를 하는데 세간적 관점으로 그게 언제 되는데요? 누가 그렇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세간적 관점으로 끌어다 대면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자기가 얼마만한 에너지를 투여할지, 얼마만한 진짜 운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언제의 문제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언제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돼 있어라. 그러면 실현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본질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전혀 인간적 관점의 사고방식으로 시크릿의 법칙을 대한 사람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크릿의 법칙이나 이런 네빌 고다드의 이런 상상 실현의 신비를 이루시려면 자기가 모라의 경지에 들어있어야 돼. 내가 누구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의 상상력 그 자체에 우주의 전체의 그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와 이렇게 전체가 통합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에 몰입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 얘기예요. 내가 봐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모라의 경지에서 하나의 여러분이 정신통일을 한다는 것이 세간적 관점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정신일도 하사불성은 세간적 관점에서는 되게 어려운 얘기야. 고3 때 정신일도 하사불성은 책상 앞에 써놓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치고 합격한 애보다 불합격한 애가 더 많아.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세간적 관점으로 출세관을 생각하니까. 그 자기가 출세관이 돼 있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건 너 그렇게 무아의 경지에서 모라의 경지로 들어갔고 우주의 에너지를 네가 하나가 돼서 이걸 실현할 네가 그 핵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반드시 실현된다. 언제인지는 난 모르겠다. 지금 언제 얘기는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위한 어떤 뭐라고 할까, 성경의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식이라고 아예 그냥 단정하고 있어요. 참나, 우주의식.
우주 대생명 이거로 보편의식 이거로 그냥 단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거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이 아주 술술 잘 읽히고 해석도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이 이 다음 어떤 그 이 사람 말대로 무슨 뭐 호모사피엔스에서 무슨 뭐 뭐로가 뭐 더 이렇게 영성 무슨 뭐지 스피리추어스인가 뭐 그게 되려면 이런 그 물질적인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여기는 관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 영성의 발전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이제 그 얘기를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이 책의 나머지 뭐 무슨 뭐 오래된 자아를 벗어던지라든지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서 위대한 드라마를 다시 써라. 뭐 무슨 이상한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들 사실은 여러분이 출세간 그 자체가 돼 있지 않으면 다 그냥 말만 좋은 말이야. 그렇죠. 말만 좋지만 누가 몰라? 그게 안 되는 걸.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그 경지로 뛰어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세간에 있으면서 출세간을 꿈을 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꿈은 꿈일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성공할 수가 과연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럼 물질 세상이 부족할 것 같아요. 물질이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재료성 법칙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왜 재료의 영역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지. 누군가는 썸을 가졌는데 여러분은 왜 재료의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결국 세간에서 출세하는 자기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를 잃어버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그 핵이 돼버려요. 자, 이제 그게 이제 이 책에 저는 그 핵심 메시지라는 거를 전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다뤄봅시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보리님이 저한테 6가지의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이 대답하고 싶으신 것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처음 이 책을 접하며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련한 개발서란을 막연한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읽는 도중 의식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서 교장 선생님의 책을 선정하시는 안목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스터 과정이 끝난 시점과 맞물려 이 책을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선정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눈에 띄길래 읽어보니까 괜찮다 해서 선정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네, 소망을 품는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 되어 깨어남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올라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것들은 소망이 생각의 차원에 머무르면 그게 집착이 되고 번뇌망상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여러분의 무지개 몸이, 여러분의 온 의식이 이 소망에 집중돼서 마치 햇빛을 돋보기가 이렇게 딱 한 곳에 모아가지고 햇빛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죠. 그렇게 집중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온 존재가, 자기의 온 잠재의식과 자기의 온 생명의식이 이 소망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빌 고다드가 말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망의 내용과 관련해서 깨어난 자의 소망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이제 개인, 가족, 회사, 국가, 인류 등등과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은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요? 깨어난 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론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한데 무슨 소망을 또 따로 가져. 그냥 여기가 불국토고 이미 완전하다고. 다 각자 자기의 전지전능성 안에서 그 전지전능성을 가지고 지옥을 창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빨리 깨어나기를 바라는 게 소망이라면 소망이지만,
솔직히 그것도 지 자유인데 왜 남의 자유에 그렇게 또 참견을 하나 싶은 면도 있는 거야. 근데 참 부처님이 보시기도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열반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깨어나면 이미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여기 이 자리가 완벽해. 근데 무슨 소망이 따로 필요할까 싶은데 그거가 이제 너무 출세관적 관점이니까 이렇게 또 그래도 세관적으로 굳이 분별을 일으켜서 본다면 이제 사람들이 그 번뇌망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 법을 알면 더 좋겠다라는 소망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분별이에요, 사실은. 그렇고 저는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 저도 소망이 많아요. 근데 엄청 많아. 무슨 돈도 잘 더 요새 사업이 조금 어려우니까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이 좋았으면 좋겠고, 뭐가 어쩌고, 친구가 어떤 놈이 지금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서 망하기 직전인데 그거 좀 어떻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많죠. 저도 제 투자한 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이런 소망이 꿈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이렇게 놀아보는 거지. 이게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이러면 더 좋지. 이런 개념이지. 그래갖고 이거 안 되면 난 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면 소망인데 사실은 그런 거 다 그냥 놀아보는 것이다. 그런 소망조차 꿈이라는 선생님 말씀이 좀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네. 저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 10년 뒤에 그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 천만에 또 다른 소망 갖고 있겠지. 네. 보리님이 이제 또 5번째 질문인데요. 책을 읽으며 저의 소망을 적어보았습니다. 적다 보니 대부분 저 자신보다 가족과 관련된 소망이 많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족이 싫어하는 것을 저의 소망으로 품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럴 때에는 가족에 대한 저의 소망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리는 불이법 이론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이 생명 이 자체 하나가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고 놀아보는 것이다. 이게 원론적인 진리라면 자기가 가족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거를 포기해야 된다든가 하는 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야.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죠? 가지고 있으면 어떡고 아니면 포기하면 어때? 그건 지 마음이지.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고통스럽다. 그럼 포기해. 그죠? 근데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 희망이 있어. 그럼 또 가지고 있어봐.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가지고 있든 말든 그것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면 그게 문제인 거지. 안 그래요? 어차피 소망을 갖고 놀아보는 거 아니야, 인생이.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뭐가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살아보는데 이런 소망 갖고 좀 놀아봤다.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걸 포기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이게 벌써 식수전에 빠진 거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질문입니다. 감정과 느낌을 생생하게 해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과 세계 증거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것인지 다른 차원의 일이라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 작동 원리에 대한 교사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모든 세상사가 인과 연기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연기법. 연기법이 뭐예요? 연기법. 원인과 결과. 그건 인과법이지. 그러니까 인과법도 연기법의 일종이에요. 근데 연기라는 건 뭐냐면 혼자서 이래저렇게 갖고 자성을 갖고 움직이는 건 없고 모든 것이 서로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에 의지해서 이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 만물이 이렇게 나타나고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기도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끝없이 이렇게 연기해서 다음 것이 이어지고 또 나타나고 이렇게 윤회 전전하는 연기가 있고 반대로 이 연기를 통찰함으로써 거꾸로
이것에 의해서 저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없애고 끊으니까 저것도 없어서 끊어지고 이래서 거꾸로 돌아가는 연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순차적 연기와 그 역순적 연기가 있다고. 그런데 그런 어쨌든 연기법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게 뭐냐면 연기를 깨달으면 불법을 깨닫는단 말이 왜 있냐면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 법을 보면 법이라는 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항상 움직이잖아. 살아 움직이잖아. 그죠? 네. 바탕화면인 동시에 바탕화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 움직인다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해류도 흐르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뭐 고등어, 참치, 무슨 가자미, 멍게, 해삼 다 길러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법을 우리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차원이 별게 아니에요. 연기를 보는 거예요. 연기 인과를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작동 원리 연기 인과예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이 되게 하려면 내가 그 연기 인과에 하나의 에너지원이 돼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처음부터 내가 네빌 고다드 말처럼 무슨 상상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게 연기 인과의 시작이잖아. 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막 끌어들이고 내가 거기에 마중물이 됐어. 그럼 그 일이 되겠죠? 네. 그게 이게 여기 뭐 다른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원리예요. 근데 내가 맨날 생각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욕심만 부리고 있어. 언제 될 건가?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만 해. 언제 될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 네. 그렇죠. 네. 그게 원리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점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교장 선생님이 읽어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네, 뭐 뭐 할 수 있으면 해보죠. 뭐. 지금 첫 번째 네빌 고다드에서는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이제 저희 말씀 중에서 100년 전에 없었던 내 잠재의식이나 에고를 공부 대상으로 삼아 실험하는 건 어차피 본래 환영인 것을 분별로 실체시해서 그 환영을 붙잡고 닫겠다는 것인데 진짜 실상을 다루는 공부가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두 견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빌 고다드는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 네가 원하는 지금 출세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간적으로 네가 뭘 달성하고자 원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 아니면 무슨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야지. 왜냐하면 그 일은 결국 상상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일이 그래서 달성됐어. 그럼 달성됐으면 이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고 지나갈 거 아니야. 달성된 걸 계속 붙들고 나는 이 일을 해냈어 하고 맨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세간의 얘기와 출세간의 얘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와 질문은 제가 같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네빌 고다드에서는 느낌이 열쇠이다라는 그런 주제로 글을 읽었는데 느낌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느낌과 세상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에 감정과 느낌이 주의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창조의 자본이며 느낌을 통해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이 원인이 되어 바깥으로 나타나는 창조이다. 생각한 느낌을 바꿔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의 느낌으로 취한 것은 바깥 세상에 반드시 현상으로 나타난다. 잠에 들기 전 마음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뚜렷하게 만들어야 된다. 즉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느낌을 통해서 어떤 그 현상을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저희 피오라에서 생각, 감정, 느낌, 즉 오온이 결국엔 생명 법칙이 내용일 뿐이라고 말씀 주셨고 그 두 차의 견해를 방금 대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우리가 식수전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유는 색즉 시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식수전을 통해서 색을 버리고 공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네빌 고다드 얘기는 공적 시색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각인되는 것은, 그래서 그게 꿈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반드시 느낌이나 감각이 처음에 씨앗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아주 없어서 돈이 궁하다. 그러면 그게 꿈에도 나타나. 꿈에도 나타나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꿈에 이게 반영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궁핍한 그 갑갑함이나 그 느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함, 이것 때문에 그것이 생각과 개념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수존에도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생각존이 아니잖아. 감각존이잖아. 그죠? 감각존 다음에 감정존이. 그러니까 더 뿌리 깊은 게 감각이고 감정이거든. 생각은 그 뒤에 나오는 거야. 그걸 개념화하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것을 끌어들여야 상상 이미지가 내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이거를 색즉 시공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내 잠재의식에 각인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공직시 세계 차원에서는 이게 창조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 창조의 도구가 되는 측면에서는 좋은 느낌, 좋은 감각을 끌어들여야 그것이 좋은 생각과 좋은 결과로서 아웃풋이 나오죠. 그 얘기라고. 네. 기존의 이제 공부법들이 다 색즉 시공에 많이 중점을 두었다면, 저는 이 내빌보다는 공즉 시색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 자리 깨어나기 전에는 섣불리 공직시색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놀면은 이도 죽도 밥도 안 돼요. 일단 분명하게 깨어나고 난 다음에 색즉시공 공직시색 얘기를 해야지.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공직시색 가지고 거들먹거리면 그거는 마귀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그거 깊게 기담았습니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들보다는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며 실체이고, 아이엠은 존재의 뿌리이자 실체. 그래서 아이엠은 시작과 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교선생님께서도 제1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의 의미이지요. 네. 그러니까 제일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원인이야. 제일 원인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부처고 불성이고 본래 면모이고 하나님이고 진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빌 고다드도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실제로부터 무엇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실제라는 게 제일 원인이지.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같이 정말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태어났지, 여러분이 무슨 실오락이라도 하나 걸치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지각 가지고 나온 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탐진치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죽을 땐 또 어떻게 돼? 다 놓고 가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도 가져가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돼.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여러분 마음밖에 없어요. 안 그래? 근데 그 마음도 본래 없는 건데 그걸 만들어갖고 가져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회 전생 얘기가 지가 만든 거에 의해서 그렇게 또 창조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업자득이지 뭐. 그래서 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혹시 여기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자, 여러분이 평소에 이런 그 얘기들에 관해서 그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님, 부살님 이런 분들의 원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 원력을 저희가 이제
이 네빌 고다의 말이라면 공직 시색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종교적인 관점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원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냥 세속적인 어떤 그런 원이라면 거기는 이제 원력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결과를 중생을 구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그 마음을 쓰는데 네빌 고다드의 그 말처럼 이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공직 시세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깊이 하자면 한이 없는데, 이 책에서 나는 제일 관심 있게 읽어봤었던 것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이 사람이 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일한 실제를 찾기 위해 눈을 돌려야 할 것은 당신의 의식이다. 예수가 1000번을 태어난다고 해도 당신의 마음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때의 영혼은 여전히 황량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예수가 성경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근데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럼 무슨 말이야 그게? 천국을 만들러 간다는 얘기야? 아니면 그런 얘기를 도대체 무슨 의미에서 하셨을까? 그 얘기를 네빌 고다드가 자기 책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직자도 감히 다루지 못한 얘기를 하길래 내가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 근데 이 사람도 결론을 못 내고 그냥 흐지부지 하고 끝냈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여러분 유심히 읽어봐요. 이 책에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부분 같아.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야. 즉 예수가 1000번을 태어난다 해도 당신이 예수의 그 의식 그것과 감흥하고 감탄하고 감동해서 감화돼가지고 감사하는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예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가 너희들이 거할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이 거할 곳은 어디에다 뭘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가? 이런 차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무지개 몸에 내가 그렇게 7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그 순수 의식은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신이죠. 법신이 이제 이게 심령학적으로 말하면은 그 법신은 멘탈체에 속해요. 그리고 그 밑에 상념체는 그 에테르체에 속한다. 그 밑에 기운체는 아스트랄체에 속해요. 심령학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사후에도 이미지의 세계에서 이미지와 상념의 세계 속에서 사는데, 그 제일 낮은 세계가 불교에도 33천이 있듯이 낮은 세계가 아스트랄체고 그 위가 에테르체고 그 위가 이제 멘탈체, 더 위는 코아체 이렇게 나눕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심령학 특강을 하려는 건 아니고, 단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나 진리가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간에 예수석과 같은 성인들을 이렇게 어쨌든 우리한테 보내셨잖아. 나타나게 했잖아. 그렇지?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일반
옛날에 개, 돼지 같은 동물에 불과했던 인간이 지성이 점점 발전하면서 진리에 점점 더 이렇게 진리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라는 그것에 대한 욕구와 알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생겨났을 때 현재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가 10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원시인들한테 이게 그걸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네. 지능이 아직 뭐라고 할까? 미달. 원숭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이런 진리에 대해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냐면 예수나 석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봐야 안 통하기 때문에 진리가 예를 들어 만이라고 그러면 요걸 한 1000이나 2000 정도로 이렇게 조금 각색해서 변형시켜 가지고 다운시킨 거를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석가의 말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12,000인 진리를 1000, 2000으로 다운로드 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붙잡히면 어떻게 돼?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성경이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암시적인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 암시가 뭘 의미하는지 나는 대충 알겠는데 그거를 목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든지 아니면 글쎄요 하든지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이거야. 내가 너희들의 있을 곳을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가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몰라. 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목사 아직 본 적이 없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30산 전이 있고 무슨 멘탈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 이런 그 상념의 세계가 따로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 사후의 세계야. 근데 그 상념의 세계는 누가 만들까? 그게 예를 들어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나? 없었잖아. 그죠? 객관적으로 없잖아. 이 인류가 없는데 1억 년 전에 인류가 없었잖아. 없었는데 그런 세계가 있어서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럼 언제 생겼을까? 인류가 상상하면서부터 생겨난 거야. 그렇죠? 어떻게 상상했지? 집착하고 번뇌하면서 나를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몸인 이미지가 자기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잖아. 그죠? 우리 집 개도 꿈을 꾸더라고. 그러니까 개는 꿈에서 자기 몸을 이미지화해서 강아지로 댕길 거야. 꿈속에서.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메바도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아메바로서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럴까? 아직 그 진행이 안 됐단 말이야. 지렁이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럼 누가 그런 걸 만들고 있죠? 자기가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자기일까?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여러분의 능력이야? 여러분이 꿈꾸는 게 자기 능력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죠? 네. 여러분이 온갖 별꿈을 다 꾸는 거를 하나님은 일체소에서 전부 다 경험하고 계시거든. 더불어.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가 아니지. 하나님과 이 개체의 현상이 합작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네. 내가 이런 망상분별과 탐진치를 부리지 않으면 그런 꿈이 나오겠어? 그렇죠. 지옥이 만들어지겠어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권능이 어디서 온 거야? 하나님한테서 온 거잖아. 부처님한테서 온 거잖아. 그죠? 그럼 그런 세계를 누가 만들고 있어? 제가 만들었네요. 자기 혼자 만들었다면 그렇게. 네. 그럼 하나님인가? 하나님 생명이시.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인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번뇌가 보리인 의식인 거야. 번뇌가 보리가 될 때 창조 능력이 생겨요. 그 내용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나는 I don't care야. 번뇌가 보리이기 때문에 지옥도 창조하는 거야. 그죠? 번뇌가 보리기 때문에 천국도 창조해요. 예수님이 참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이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제. 네. 자, 또 질문 있나요? 예. 제가 어제 산에 혼자 예. 산책을 하면서 제 꿈속에 예. 저하고 선생님이 계신다 했을 때, 예. 아, 선생님이 이게 꿈이다. 예. 이게 가르쳐 주면 제가 깨어날까? 이 생각을 막 부른듯이 올라왔는데, 네. 선생님이 야, 너 이거 꿈이야. 네. 그랬을 때도 제가 못 깨어났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꿈속에서 제가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가르쳐 준다면,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산을 걸었는데, 예. 거기서도 만약에 못 깨어난다 그러면 나 진짜 할 말 없네. 그래서 제가 절망도 자각몽은 꾸어보셨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견을 많이 하시면 자각몽을 자주 꾸게 됩니다. 정견 집중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꿈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사후세계의 그 아스트랄체가 됐든 뭐 불교에서 33천이 있잖아요. 그죠? 사왕천부터 시작해서 쫙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따병에 걸려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간밤에 꿈속에 있을 때는 분명히 꿈의 세계가 있었어요. 꿈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내가 불러들인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실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허망해져. 그러니까 34천의 세계도 똑같아요. 그런 세계예요. 내가 거기 가서 살 때는 분명히 실제하는 세계인데 내가 그것을 초월하거나 거기에서 떨어지거나 할 때는 그건 꿈의 세계가 돼요. 초월한다는 것은 그것이 환상임을 보고 그거를 초월하는 것이고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자각 정견의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복력이 닿으면 아래 세계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다 네가 만들어서 네가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천당이고 지옥이고 다 네가 꿈꾸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천당 가서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하냐. 또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완전히 깨어나서 해탈하기 전에는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모든 이제 그런 세계 태상들은 불교 경전에 의하면 네. 복진 타락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천상이나 이런 곳에 태어나도 결국에는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극락세계는 아미타불 부처님의 원력과 더불어 중생을 구제해주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워서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면 성불을 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거기도 퇴전한 사람은 떨어져요. 거기서도. 예. 내가 아무리 붙잡아 주려도 지가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자기가 거기서 자퇴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서울대학에 들어와도 지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지가 먹어야지. 자, 또. 그러면 네. 저는 믿음의 힘이 바로 우리 법신 생명의 그 원동력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원동력? 네, 그러니까 믿음도 만들어진 거지. 생명의 원동력이지 어떻게 믿음이 원동력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믿음 또한 만든 거. 예. 자, 극락세계라고 해서 그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정토로 사람들을 와서 너는 이제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성불할 때까지 저 퇴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미타불 부처님의 뜻이야. 그렇지. 근데 제가 그걸 안 받아들여. 이거 좋은데 여기서 좀 놀고 연애도 하고 좀 뭐 게임도 하고 좀 그렇게 놀겠어요 하다가 그러다 그 수준에 머무를 사이클이 안 되면 지가 스스로 거기서 물거품처럼 펑 하고 사라져. 지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서울대학에 데려다 봐야 따라갈 학력 수준이 안 되면 졸업을 못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네. 아이고, 안미사에 무슨 죄가 있다고 그 학력 수준이 안 되는 애를 데리고서 그 끙끙 대시겠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부처님도 공부 안 하겠다는 놈을 공부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질문에 정말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좋은 답변해 주신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나를 데려가라는 내용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 예.